예수와 하나 되기 224번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죄와 싸우게 됩니다. 불신자 가정이면 교회를 다니는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은 의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선한 것임을 지지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완전하게 부인될 때까지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자에게 보내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신약 성경 곧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뒷모습과 또 얼굴을 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또한 믿고 우리가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롭고 또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깊어지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은 오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모든 말씀이 따라 붙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자라는 건 무엇이냐? 배워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그 문화에 들어가서 스승을 따르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래서 제자들은 동고동락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삶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 목숨까지, 아니 처자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처자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보다 더 우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미워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두 가지가 상충되어서 우리에게 왔을 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미워하는 거, 내가 더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진리고 사랑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한 명사로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이것은 그걸 설명할 때는 그 진리의 모든 아름다운 거의 모든 근본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그 삶을 내가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어떤 저렇게 떨어져서 무슨 뭐 이렇게 경배받고 그러한 걸로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자, 제자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뭐 주도적인 학습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절대적으로 그 스승한테 자기 모든 것을 맡기고 제자 됨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무슨 뭐 견주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나 어떠한 모든 지혜와 이런 지식들까지도 모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우리는 제자됨에 속하 있는 것이지 어떠한 것을 이것은 받고 저것은 받고 받지 않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은 그 제자를 갖다 자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어떤 것만 배우고 너는 요만큼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동등한 자녀로서 부르시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친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 동등한 권리와 그런 것을 받는 것이지 뭐 옛날 저 밑에서 떨어진 종교적인 의미의 그런 백성과 저 지고지순한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그런 존재의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할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북치고 장구치고 널뛰고 막 황홀하고 그런 경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종교성에 매료돼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속성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세계 자녀의 그런 동등한 반열,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그러한 반열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교성, 낮은 종교성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물론 함께 찬양하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 카타르시스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즐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제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끄시지 않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믿지 못하면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훌륭한 스승은 자기가 거둬들인 제자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선택했을 때 그 제자를 갖다가 그만큼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를 선택하지 무슨 뭐 학원입니까?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자신이 그 제자 되겠다는 놈이 떠나지 않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가 가룟 유다를 버리는 거 봤어요? 끝까지 그 팔로 잡으러 온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 뭐 입맞춤으로 갖다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녀로 만드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기는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유대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보다 더 못하죠. 지식도 못하라고 윤리적인 것도 꽝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그 백성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예요?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라 하고 내가 안수하면은 그 안수를 한 동물이 제사장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쿡 찔러서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이는 자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러한 자임을 내가 알고 내 삶을, 내 존재 기반, 모든 것을 미워하라, 부인하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분량, 예수님의 그런 어떤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내 삶을, 내 정신을,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점점 변화되는 것을 내가 목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보고 그런다고 내가 금방 마음이 그런 예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적을 보고 뭐 그런 것을 했지만은 며칠 지나면 감정이 화가 날 때가 또 있어요. 그런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인해라, 부인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내 자신을 버려라, 버려나가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내를 버려나가면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꽉 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갖다가 다 만들어가는 그러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또 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몸으로 내가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자기 부인이 완성될 때까지 오늘도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과 내 목숨, 내 모든 가족까지도 다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과 또한 내 형제 자매 자식까지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